아멘. 오늘은 종교개혁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1517년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수였던 루터가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패 또 교황의 권위에 한 거에서 잘못된 부분 95개 부분을 이렇게 반박하면서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회 정문에다가 붙여놨죠. 그것으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겁니다. 벌써 507년이 됐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권위가 뭐냐, 그리고 오직 우리가 믿음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들을 강조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 가치가 5가지가 있어요. 그 라틴어로 파이브 솔라스라고 하는 건데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고요, 오직 그리스도, 솔로스 크라이스투스, 그 다음에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5가지. 오직 성경, 다른 건 없다. 오직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해 주는 예수밖에 없다. 오직 은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오직 믿음, 바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된다, 이런 거였어요. 이러한 삶의 모습이, 이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종교개혁은 교회 개혁입니다. 교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매년 10월 마지막 째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개혁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개혁을 영어로 얘기하면 리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리포메이션. 이걸 좀 풀어보면 다시, 포메이션, 재배치, 편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포메이션 하면 재배치한다, 이런 뜻일 수 있고요. 리폼, 요즘 어떤 틀이나 모양을 다시 이렇게 만드는 걸 리폼이라 하잖아요. 리폼에다가 에이션이라는 전미사를 써서 다시 이것을 새롭게 만든다는 뜻이죠. 그래서 리포메이션이라는 말은 원상복구라는 뜻이 있어요. 이 개혁은 원상복구예요. 혁명하고 달라요. 레볼루션하고 다르는데, 혁명은 과거를 완전히 부정해버려요. 그래서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과거는 잘못됐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개혁은 그렇지 않아요. 개혁은 과거를 부정한 게 아니라 변질되고 오염된 부분들을 제거하고 원래의 목적으로 본질로 돌아가자, 이게 개혁이에요. 초대교회의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 개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신앙개혁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 맞추고 살아가고 있느냐, 시대에 따라서 변질되지 않았느냐, 문제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오염되지 않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정말 순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판가름이 되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요. 우리는 열매 맺는 그러한 신앙을 살고 있는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농부가
포도나무를 통해서 원하는 게 뭘까요? 포도나무 심어가지고 가구 만들려고 포도나무 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포도나무를 장식용으로 조경용으로 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포도나무는 볼품이 없어요. 우리 교회 밑에 계단 밑에 이렇게 왼쪽에 보면 감나무도 있고 여기 그 있잖아요. 그 포도나무인데 모루 있는데 포도보다 작은데 볼품이 없어요. 볼품. 그런 걸로 무슨 뭐 가구를 만들 수도 없어요. 포도나무 심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열매 맺기 원하는 거죠. 열매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포도 열매는 어디에 맺힙니까? 포도 가지에 맺힙니다. 열매는 가지인 우리가 맺어야 되는 겁니다. 포도 가지에 열매가 많이 맺힐 때요, 농부가 기뻐하겠죠. 농부이신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매를 맺어야 주님의 제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아무리 외치고 다녀도 제자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을 남긴 게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데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아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명령입니다. 누구의 제자를 삼아야 돼요? 내 제자 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 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되고 나로 말미암아 주님의 제자를 삼는 그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 훈련을 내가 뭐 제자 훈련을 6개월 받고 사역 훈련을 6개월 받고 그렇게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백날 첫날 제자 훈련 한다고 해서 제자 훈련 되는 건 아니고 제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제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니 가만히 있는 무화과 나무를 주님이 왜 저주를 하셨을까요? 주님이 저주하신 일은 극히 드뭅니다. 아무도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만큼은 주님이 저주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여겨봐야 돼요. 왜 주님이 이토록 화를 내시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성경 봅시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18절로 19절 읽어볼까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 가신지라 아멘. 주님이 시장 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가봤는데 잎이 무성합니다. 그래서 뭐가 있나 봤더니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읽다가 잎사귀밖에 찾지 못했다. 잎만 무성하다. 잎만 무성하다를 묵상하다가 문득 잎만 살았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잎만 살았네. 잎만 살았네. 시골에서 양계장하는
어떤 성도님이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교회를 몇 번 나오다가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갔어요. 성도님, 왜 교회를 등록하셨으면 열심히 다니셔야 되는데 안 나오십니까? 주일 성수하셔야 됩니다. 예,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그리고 11조 생활도 해야 됩니다.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일요일날, 주일날 닭이 낳는 계란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이분이 이제 주일날 교회에 올 때 주일날 낳은 계란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계란이 줄어들어요. 달걀이. 그리고 어떤 때 되니까 하나도 안 갖고 온 거예요, 계란을. 그래서 목사님 물어봤어요. 아니 성도님, 요즘은 계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글쎄요, 아니 닭들도 주인이 주일 성수한다고 지들도 주일 성수한다고 알을 낳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닭들도 주일 성수한대요. 닭들도. 야, 그래서 알을 안 낳는데요. 말이라도 못하면. 그래, 입만 살았죠. 입만 살아. 오늘 입만 살아있는 교회가 많아요. 입만 살아있는 목사가 많아요. 입만 살아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말만 해요. 형제의 아픔이나 짐을 나눠지려고 하지 않아요. 보고도 그냥 지나가요. 말은 서로 사랑합시다요. 근데 행동은 그냥 지나가요. 겸손합시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깁시다. 귀하게 여깁시다. 그런데 실상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나보다 더 아래로 두는 거예요. 업신 여기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합니다. 내 뜻과 달라도 주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은 그렇게 잘해요. 하지만 모든 결정과 선택은 내가 해요. 결과에 대한 책임은 주님이 지시면 돼요. 주님께 떠넘기는 거예요. 이런 이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아, 교인들은 말만 잘한다. 그래서 입만 천국 갈 것이다. 그래요. 입만 천국 간대요. 입만 천국 간대요.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열매는 없고 입만 무성하다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있어 보여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들춰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도 안 믿어요. 하나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들춰보면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려면 삶의 열매를 봐라. 이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판단하려면 기준이 뭐냐?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성경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18절 읽어볼까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께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아멘, 아멘.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와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인데 어떻게 판별합니까?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라 라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의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실을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우리 그러지는 않으실 텐데, 성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가끔 점을 보러 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제가 기가 막힌 광고를 봤어요. 버스를 탔는데 그 점집 광고를 뭐 사주 팔자 뭐 토종 뭐 다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기독교인 환영합니다. 이야, 이건 너무 무시하구나. 그걸 왜 적어놨겠어요? 오니까 적어놓는 거예요. 오니까. 가서 요번 일 잘 될까요 말까요? 그걸 왜 하나님 앞에 안 묻고 점집에 가서 무당에게 귀신에게 묻냔 말이에요. 성경 봐봐요. 아하시아라는 왕이 떨어져서 다리를 다쳤는데 내가 다시 일어날까요? 못 일어날까요? 그걸 물어보라고 바알세봅이라는 우상 앞에 자기 부하를 보내요. 웰리아가 핫딱지가 나가지고 그거 불러다가 너 떨어진 그 자리에서 너는 일어나지 못하고 죽을 거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저깟 바알세봅이라는 그 말을 풀어보면 그거 좀 똥판인데 그런 그 우상한테 가가지고 물어보느냐. 그래서 아하시아가 죽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런 데 가가지고 거기서 막 물어보면서 그 앞길을 궁금하니까 그 궁금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무당들 봐요. 미래를 잘 알면 그렇게 살겠어요. 맨날 요런 데서 뭐 깃발 하나 꼽아놓고 막 다 쓸어가는 집인데 거기서 뭐 미래를 알려주고 그러면 자기나 잘하지. 자기나 멋지게 살면 되는데 다 이렇게 살잖아요. 이렇게 살잖아요. 왜 글로 갑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죠. 그러면 우리 인생이 열려지고 길이 생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보자는 거예요. 열매를 봐요. 그 끝을 보자는 거예요. 열매 맺는 신앙은 말만 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겉만 그럴싸한 신앙이 아니에요. 행동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움직이는 신앙이 열매 맺는 신앙입니다. 한 번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 근처에서 선포합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그럽니다. 근데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세례를 받아요. 이 분위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도 다 몰려들어요.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제 좀 믿음이 괜찮은 사람들이죠. 그다음에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막 사도계 후손들로 해가지고 제사장 그들이 많아요. 아무튼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와요.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이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3장입니다.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천천히 읽어봅시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곳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니. 아멘. 아멘. 이미 도끼가 어디에 놓여 있대요? 나무 뿌리에 놓인 거예요. 이게 가지나 줄기가 아니에요. 뿌리에 놓였다고 하는 것은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얼마나 험한 말을 한지 몰라요. 독사의 자식들아. 뱀새끼라는 거죠. 그렇게 막 쏘아붙입니다. 왜요? 말만 그럴듯하고 다른 사람에게 짐은 치우고 자기는 짐지지 않고 그렇게 거룩한 척하면서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 그들을 보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들은 회개를 입으로만 했거든요. 입으로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세례 요한이 하니까 옆에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물어봐요. 그러면 선지자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게 뭡니까? 물어볼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로 14절이에요.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물어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옷 2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옷이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입을 옷들이 있잖아요. 이들은 그렇게 옷이 있지 않았어요. 옷 한 벌 있는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그 집안. 먹을 것이 넉넉지 않았어요. 5,000명 오병이어 귀족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몰려들었겠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유명해도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먹고 살만한 게 없으니까 예수님에게 몰려들었던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도 없었어요. 먹을 게 풍족했으면 너희들 먹어라 그럴 텐데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옷 혹여 2벌 있니? 그러면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 있어? 굶주린 자에게 나눠줘라. 삶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세례들한테 얘기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 더 삥땅 치지 말고 그대로 부과한 것만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군인들도요 막 드세게 덤벼들면서 없는 것들 막 거짓말로 막 윽박지르면서 이 사람들 그 빼앗아가는 그 일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삶의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삶의 자세를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열매를 맺길 원하십니까? 물어봐야 돼요. 한번 봐봐요. 나는 내 신앙에 어떤 열매가 있어서 이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가? 살펴봐야죠. 살펴봐야죠. 주님의 제자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있습니다. 이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맺어야 돼요. 이 열매는 뭐냐?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성령의 열매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 열매들 다시 띄워주세요. 이 열매들 중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를 다 맺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희락에 열매를 맺은 사람이 있고, 오래 참음에 열매를 맺은 사람이 있고, 온유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있고 그럴 거예요.
근데 단원 힘들겠죠. 성령의 9가지 은사 있잖아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방언과 예언과 신유와 능력행과 이런 9가지 은사가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9가지 열매를 맺는 이도 드물 겁니다. 하지만 이 9가지 열매가 뭐냐?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에게 품으셨던 그 사랑의 모습, 기뻐하셨던 모습, 화평의 모습, 오래 참으셨던 모습. 오늘 우리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령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성령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은사가 대단해 보일지 몰라도 은사가 없어도 괜찮아요. 방언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주님 말씀대로 그 순종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면, 희락의 열매를 맺는다면, 온유의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열매 맺는 우리 되도록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언제 주님이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있었습니까? 저주할 정도는 없었어요. 그런데 열매 맺지 못함에 주님이 이렇게 화를 내셨어요. 열매를 맺긴 맺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쁜 열매를 맺는다면 이건 얼마나 큰 형벌이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자, 돌아봅시다.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입만 무성하지 않아요? 말만 잘하고 있지 않아요? 내 삶은 그대로 살지 못하면서 그것은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이 종교개혁주일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내 믿음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열매 맺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요.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